시편 121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 상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무엘 상하는 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상과 하에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는 제사장 엘리에서 사사 사무엘로, 사사 사무엘에서 사울왕으로, 사울왕에서 다윗왕으로 이어지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무엘 상하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많은 사사가 다스렸던 시대에서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그 시대의 변환기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무엘 상하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사무엘상 3장을 읽었는데 사무엘상 1장부터 7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태어나서 자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무엘 사사로 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내용이 사무엘 1장에서 사무엘상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과 다르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회사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직장에서 부당한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할 때 목소리를 높여서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뭘 잘못한 것 같다, 그냥 묵묵히 그냥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나는 그런 짓 한 적이 없다 하면서 주위에 자기의 소리를 외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을 부당한 경우를 겪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나쁜 상황을 당한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소년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묵히 그 일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나쁜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소년을 역사의 중심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어려서부터 정결하게 자신을 지켰으며 언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주의 구원밖엔 내가 당한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상 2장의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한나의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그는 태어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자신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 소녀는 누굽니까? 답을 다 말씀드렸죠. 사무엘입니다. 지금 어린 사무엘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또한 자신의 재능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면서 묵묵히 자기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자신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면서 자신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일을 묵묵히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들어서 그 역사의 중심에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제약을 범하고 점점 타락의 늪으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사무엘 모습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 뜻으로 난 자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누구부터 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제 애가 저를 안 닮고 다른 사람을 닮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심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우리 신앙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닮지 않지? 당연히 닮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주의 자녀답게 살지 못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역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도록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마라나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다음의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가지고 언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 기다리면서 열처녀와 같은 마음으로 항상 등불을 준비하며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을 주의 말씀으로 바꾸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시대를 바꾸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장팀이 불렀고 처음에 불렀고 두 번째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 당연한 것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와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전쟁과 지진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당이 무너지고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보다는 탄식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보니까 예배 드리려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교회에 와서 주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웃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지금 말씀해 보면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이 말씀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의미도 있고 또 그 안에 내포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잘 아는 의미는 뭐죠? 나이가 점점 들어서 점점 더 노안이 와서 눈이 점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영적으로 점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의 직분이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지금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단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 알아요도 하나님 말을 듣지도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한다는 이 말입니다. 엘리가 직분이 뭐라고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전하지도 못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모르는데 수학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모르는데 영어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을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할 것이 없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면 지금 엘리의 상태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그의 시대는 점점 막을 내리고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지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가 눈이 어두워져 아무것도 얘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편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어떻습니까? 실망감이 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엘리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한편으로 놀라운 빛을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옛 시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물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에 들어가서 제가 폰에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성경을 깔았는데요.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면 많은 성우들이 자인표나 여러 가지 예수 믿는 성우들이 말씀을 읽습니다. 좀 리얼하게 하나님의 말씀 근엄하게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상황에 자신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엘리의 상황을 자신이 엘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들리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너무 깝깝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힘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되지? 고민하고 그래야 될 상황인데 지금 본문에 보면 엘리는 자신의 직분을 어린 사무엘에게 맡기고 자기는 초소에 들어가서 잠을 청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상적으로 생각으로는 많은 일을 하고 피곤하면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침대에 들어가서 잠을 청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고 지금 엘리는 직분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여호와의 전 성전을 지켜야 될 사람입니다. 지금 그 엘리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니까 자기 초소에 가서 잠을 청하러 들어갑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직분을 내팽겨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 매달려도 하나님 들어줄지 말지 할 상황인데, 자신은 자신의 직분을 내어버리고 그냥 아무런 감각 없는 모습으로 자신의 처소에 들어가서 잠을 청합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반응하는 것은 그래도 그 사람에게 조그마한 희망이 있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들 교회 오기 전에 혹시 누구랑 말다툼한 적이 있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되고, 말다툼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부부관계 중에 혹시나 한번 부부관계를 하시면서 한 번도 나는 말다툼을 한 적이 없다 라고 생각하신 분은 발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다툼을 하면 어떻게 되죠? 부부가 서로 얘기하다가 그 사람을 상처 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설득시키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조금 나쁜 것은 고쳐지기 원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반응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생각한 그게 아닌데라고 또 대답을 합니다. 그럼 서로 얘기하다가 감정이 격해지면 나중에는 조금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또 나아지고, 이러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얘기를 합니다. 그 상대방은 너는 얘기해라, 나는 돌을 닦겠다라면서 아무 반응을 안 합니다. 이것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분명히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안 하는 것은 더 이상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이어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좀 반응이 없는 상황 같습니다. 분명히 제가 얘기를 하는데 반응이 거의 없는 이런 상황, 힘든 상황이거든요. 뭐 싫으면 싫다, 잠이 오면 잠을 자든지 아니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반응하라고, 내가 얘기할 거니까 너는 반응해라, 어떤 반응이든 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처소에 가서 잠을 잡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2장 12절 17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의 행실이 나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이 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멸시하며 살았습니다. 제사를 지내면 제사 지내는 물 갈고리로 그 음식을 꺼내서 먹고 성전 행악문에 있는 여인과 동침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엘리의 직분은 제사장입니다. 그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쉽게 얘기하면 저희 아들들이 교회에 가는 것도 싫어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무서운 제약을 범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보다도 모른다는 거죠. 구약은 제사장이 모든 것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마음과 생각과 옷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가 더 나아가 진노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행실도 나빴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그것을 멸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멸시, 더 나아가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지금 자녀들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나쁜 행실을 범하고 나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타일고 혼을 내고 돌아오라고, 바로 와서 너희가 죄 지은 것들을 다시 범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너희 행실을 바르게 해라라고 얘기하고 꾸짖고, 어떻게 보면 머리를 잡아서라도 데려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믿는 자녀라면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녀를 지도해야 합니다. 하물며 엘리 제사장인데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반응은 조금 우리와 생각과 다릅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구절에 엘리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간절함으로 진짜 애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전혀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그냥 잠깐 훈계로서 모든 것을 마쳐버립니다.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은 너무나 큰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자기는 알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문을 듣고 아들들아, 그래 하지 말라.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있어라 얘기하고, 자신은 피곤하니까 자신의 직분은 어린 사무엘에게 맡기고 자신은 초소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이것이 2장에 이어서 3장에 지금 있는 본문의 사건입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은 아주 절망적이고 위급적이고 힘든 상황이 자신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자신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 답답한 상황,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범죄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께 반응하며 어떻게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도저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무엇을 해야 될지 관심도 없고 자신은 아무런 무감각하게 자신의 길을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얘기했다고 포기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한 번, 두 번,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반응해라. 그럼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몇 번씩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엘리에게도 더 기회를 줍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어조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두 아들을 죽을 것이다.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될 것이다. 지금 아들이 아직 죽은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두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반응도 안 합니다. 사랑하는 문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바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에서 2023년 열린셀 행복축제를 기도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행복축제의 주제를 알고 계십니까?
주제. 저기 뭐 작대기를 꺼놔서 그냥 작대기 같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기 글자입니다. 글자입니다. 근닛이라는 글자입니다. 근닛은 우리나라 순 우리말입니다. 옛날에 사용했던 순 우리말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끊어졌던 소중한 것을 다시 이어준다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그전의 관계가 끊어졌던, 하나님을 믿다가 끊어졌던 그 관계들이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서 다시 이어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열린셀 행복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상태가 다시 그 끊어졌던 그 단절 상태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이어지길 원한다라고 해서 행복축제를 준비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가 찬양으로 준비하고 또 우리가 또 초청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 행복축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끊어졌던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닫혔던 것들, 끊어졌던 것들, 기도의 문, 감사의 문, 우리 가족의 문,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열차가 있습니다. 지옥행 열차가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놀면서 즐겁게 생활합니다. 그 길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 안에서 열심히 생활합니다. 아, 우리는 참 너무 즐겁다. 그 기차의 종점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거기서 내리지 않으면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서 지옥행 열차를 내려서 천국행으로 갈아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엘리 가운데 엘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놀랍게도 엘리는 멀어지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제사장이 해야 할 일, 즉 성전 안에 있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면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촛대가 7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등불로 밝혀놨습니다. 왜 밝혀놓는지 아십니까? 이 등불은 우리 하나님의 눈, 여호와의 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불을 밝혀놓고 해가 뜰 때까지 그 불을 지키는 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업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부에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암송했죠. 여호와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항상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의미로 그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그 직분을 누가 감당해야 된다? 제사장이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도 아니고 지금 현재 나이도 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나이가 또 돼야 되고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엘리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 옆에 있던 사무엘을 통해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몇 번을 부릅니까? 3번을 부릅니다. 그런데 엘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2번째 가니까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3번째 부르지 않았지만 그때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민감히 반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꾸며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엘리의 말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9절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조수에 누우니라. 사무엘은 엘리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사무엘상 3장 9절 중반부에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묵묵히 하나님 부르실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사사로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삶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내대로 살아가겠다. 그것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운하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 받은 자로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이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들이 있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의 자녀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해서는 그의 뜻대로 그의 말씀이 어떤지를 알고 깨달아서 그 길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며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운하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